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네요. 옆에 사람들하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내일 봅시다. 내일도 보시고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벌써 어제가 시작했죠. 지금 둘째 날이니까 벌써 시작보다 이 반보다 더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남은 일정 가운데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옷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십자가 아래에서는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나서 그 예수님의 옷을 마치 전리품 마냥 서로 자기가 갖겠다면서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계시신 예수님 못 박히신 그 십자가 밑에서 말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는데 이 군인들은 예수님 밑에서 서로 예수님 옷을 갖겠다면서 다투는 그런 기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옷은 겉옷과 속옷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은 입고 계셨었는데요. 그 중에 겉옷은 4개의 천을 붙여가지고 만든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그걸 다시 4개로 다 떼내서 그걸 각자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목에서부터 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이런 셔츠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군인들은 이걸 찢지 말고 차라리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갖도록 하자. 그러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들은 제비를 뽑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다 예언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었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고 계셨습니다. 이번 일도 그랬습니다. 이번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시편 22편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22편에는 예언하기를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정말로 정확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그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직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의 옷을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비를 뽑으면서 야 내가 뽑았다 이러고 한쪽에서는 에이 놓쳤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였기 때문에 아마 평범한 옷을 입고 계셨을 겁니다. 게다가 채찍에 맞았으니 그 옷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옷이라도 자기가 갖겠다면서 그렇게 다투고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 아래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이 군인들입니다. 이 군인들은 이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들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그분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보지 않고 그분이 남긴 낡은 옷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말고 십자가 밑에 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 요한 그리고 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인들하고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6절과 27절 보면 이들은 예수님하고 대화했고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보신 것이죠. 여러분 양쪽 모두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의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고요. 그분이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 역사를 행하시는 그런 위대한 역사의 현장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군인들은 어땠습니까? 이 시선이 땅에만 있었습니다. 10년도 못 입을 그 낡은 옷만 보면서 그걸 갖는 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시선을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지금 저렇게 있죠. 우리나라 어디를 가봐도 우리 눈에는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십자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을 계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죽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까지 와서도 예수님은 보지 않고 그분의 말씀도 잘 안 듣고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거나 아니면 자기 욕심만 추구하면서 어떤 생각이 복잡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로마 군인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좀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 요한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예배당 밖에 나가서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다 직장도 다니고요. 학업하느라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런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에서 총리까지 했던 그 다니엘은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목동일 때나 왕일 때나 또 피신하면서 다닐 때에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늘 마음속에 의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바 성도들 역시 날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옷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옷이 다 벗겨지신 예수님은요, 이제 나체의 상태가 되셨습니다. 정말 나체의 상태가 되셨습니다.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발가 벗겨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셨을까요?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그 가족 앞에서도 벗는 거는 굉장히 창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어머니와 또 제자들 앞에서뿐 아니라 수많은 대중 앞에서 발가 벗겨주셨습니다. 그 수치심, 그 치욕은 말도 못했을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수치, 이 모욕, 누구를 위해서 받으신 겁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모든 고통, 그 모든 고난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채찍질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셨고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홀딱 벗겨지는 그런 부끄러운 일까지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은 다 옷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사실 겁니다. 옷을 제대로 입지 않으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호텔의 고급 컨트리 클럽에 갔었는데요, 그만 양복을 입지 않아서 거기에 입장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가 아주 면박을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었죠? 양복을 안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그래도 젤렌스키가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 트럼프 앞에서 양복을 안 입었다고 그렇게 모욕을 당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시상식에 갔었는데요,
자기가 사회자인 줄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상복을 입고 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사회자였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그렇게 입고서는 사회를 볼 수 없다고 해서 심지어 사회자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까지 막 나왔었습니다. 다행히 어떤 분이 여벌 양복이 있다고 해서 가져다 줘서 그걸 입고 사회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대로 옷을 못 갖춰 입으면요, 쫓겨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옷을 갖춰 입는 게 때로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자가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성껏 혼인잔치를 베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이 잔치의 자리에 가서 아들의 결혼잔치에 가서 가만 보니까요, 아니 한 사람이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평상복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소?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분노했습니다. 저자를 쫓아내라. 왜냐하면 그것은 왕을 모욕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마련한 그 귀한 잔치에 그렇게 입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옷을 잘 입어야 됐습니다. 당연하지만 모든 만물의 주재자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제사장이라도 화려한 제사장 옷을 입거나 아니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갔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마지막 날 성도들은 특별한 옷을 입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설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복들 그리고 세마포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상징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8장을 보면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는 그런 옳은 행실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제사장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듯 우리도 이 땅에서의 행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빛나고 깨끗해야만, 그래야 마지막 날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옳은 행실을 입지 않으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참석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행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과연 깨끗합니까? 과연 우리는 옳고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 있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거룩한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아마 자신 있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 인생을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다 보여드린다면 정말로 너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 맑고 거룩한 눈으로 저희 지금까지의 행실을 다 보시고 저희 속에 깊은 생각까지 다 들여다보신다면 그럼 저는 수치심을 느낄 것 같습니다. 마치 발가벗겨진 것 같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하고 세례 하나가 되는, 하나로 합치는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벌거벗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벌거벗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본래 우리는 영적으로 벌거벗었던 사람들이죠. 거룩한 옷을 입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예복을 전혀 갖춰 입지 않았었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합해져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면서 예수님을 입었다고 하죠. 마치 옷을 입듯이 예수님의 옷을 입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났다.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겉에 예수님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합당한 의의 예복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죄인의 모습으로 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질 않으십니다.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인이 서 있는 것으로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로 우리를 영접하실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옷이 벗겨져서 벌거벗겨지시고 수치를 당하셨는데요, 대신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히셔서 부끄럽지 않은 의인으로 만드셨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려야 됩니다.